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양 204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천 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해 정말 물로 피로 바꾸는 그 이적과 그 기적이 하나의 표적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물과 같이 죽음이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항아리가 포도주로 풍성하게 가득 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 때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매여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의인이 되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 사는 그런 우리 자유자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깊게 뿌리 내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저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실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참여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얼마 있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본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쉬는 곳이요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분명 가나의 혼인잔치 참석 후 쉴 수 있으셨지만 곧장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이 유대인들이 지내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 움직이셨던 모든 발걸음과 행동들은 우연이 아니라 다 계획된 것이요 큰 뜻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큰 뜻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이 때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나의 절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 의미를 누구보다 깊게 알았고 그 절기를 어찌 보면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그 깊은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문 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을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 의미가 담긴 그 사건이 유월절에 이루어졌었고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아주 깊이 담겨있는 날이었고 그 날의 의미는 자신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고 우리의 족속이 우리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다른 아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자지.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패스오버하였다. 라는 그 일을 기념하고 날마다 그 일을 생각하는, 또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들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깊은 곳에서도 그 의미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후에는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이 죄를 구속하셨다는 이 의미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고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안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흠없는 제물을 잡아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 죽음을 말미암아 나는 이 어린 양처럼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백성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날마다 고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이 성막,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 의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서 살기 원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그들은 계속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막,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 참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구약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볼 때 그 삶이 계속되지 못해요. 오히려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후에는 방종함으로 다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서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그 진정한 진의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반복돼요. 구약에서.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넘어졌다가 회복되고 무너졌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회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회복이 아닌 무너지는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 그들의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는, 그들이 드려지는 성전의 모습들은 어둠이었고 더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보일 표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과 행태를 하고 있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더라. 그들은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은 이 유월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그 깊은 의미를 다 잊어버린 채 여기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그 주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었어요. 장사치레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 행합니다. 1년에 3번 시기를 정해서 절기를 지켜 행하는데요. 이때 보통 남자 성인들은 한 13만 명 정도가 한 번 그 절기 때 이 예배, 이 성전의 제사에 참여한다고 해요. 근데 남자 성인만 13만 명이지 거기에 어린아이들, 또 부녀들, 또한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예배드리는 숫자는
100만 명 이상 되는 숫자가 이렇게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안에서 많은 자신의 이익과 신리를 챙기는 행동들이 편만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성전세를 받는 것이었어요.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속전이라는 돈을 내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냈던 거예요. 100만 명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많은 돈이 모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는 로마 화폐를 썼어요. 근데 로마 화폐가 통용돼서 로마 화폐를 썼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쓰는 돈, 속전을 내야 하는 돈은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쓴 화폐를 따로 썼었던 것입니다. 세겔이라는 화폐의 단위였죠. 그럼 그것을 환전하려면 환전소에서 또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 환전소에 또 수수료를 뗐던 거예요. 그게 대략 환전해야 되는 돈의 50%의 수수료를 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했었던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물을 주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많은 여기에 모이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여유가 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그런 제물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제물을 먼 곳에서 가져오다 보면은 이 제물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먼 길을 오다 보면은 막 제물이 다리를 절기도 하고 어디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검사를 받는데 다 이 제사를 관여한 사람들이 불합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집 근처 아니면 자기의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성전 주위에서 제물을 사거나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는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이 성전 주위에는 한 이 제물을 파는 곳이 한 4군데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곳은 사내들린 공의회에서 이 성전을 파는 그런 임무를 맡았고요. 성전 안에서도 제물을 팔았는데 이 성전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 물건을 파는 일에 관여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은 정말 이 제사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실리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버나움에 있으실 수 없으셨어요. 유월절이 다가올 때 빨리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 제사의 참 의미는 그들에게 자유를 경험케 하시는 삶을 그들에게 주게 하기 원함이었고 그것이 즉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자녀된 자에게 그 자녀가 참 자유함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이 아닌 어느 한 곳에 매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화난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15절에 보니까 그런 행태를 보시고 행동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참 순리로 쓰여져야 되는 모습과 행태여야 되는데 영리로 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제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제사를 드림으로 참 자유함을 얻어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무섭게 질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질책이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현 시대의 삶 가운데 성전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질책입니다. 다 때려 부시고 다 쫓아내심으로써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라. 나 이거 안 받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라고 너희에게 성소와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라고 질책하는 그 모습이 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더 자세히 1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시고 기억했어요. 무엇을 기억했냐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키리라. 참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딱 이 단어가 딱 저의 마음에 박히는데요.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100만 명이 넘는 수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사고 진짜 왁자지껄 시끌벅적한 상태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와 저기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생명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이지만 예수가 보시기에는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키려는 것 같다. 삼키려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인간의 본질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많은 수가 모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번제를 매일 1년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 번제를 태워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열심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떠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떠함으로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인적 자원이 모이고 물적 자원이 모이는 그곳이 참 부흥이 있는 곳이고 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열심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참 해결과 해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 표적, 그 어떠함을 구하고 그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본질을 또 볼 수 있는 이 물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행태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모형으로 죽음과 부활의 모습,
참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유월절 안에서 제사 드리는 성막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성전 안에서 그 의미를 계속 말씀하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그들 가운데서 계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구원의 참 방편을 말이죠. 그리고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모든 행위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옛 성전을 이 옛 성전 가운데서 죄 많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서 장사치레 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살았는데 그 옛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은 내가 옛 성전을 입고 너희가 과거에 그 실패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오만한 죄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가득했던 그 옛 성전의 모습을 입고 내가 무너지겠다. 내가 헐어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새 성전으로 다시 일으켜지리라. 다시 세워지게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해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 성전은 아무리 인간의 어떠함으로 그 성전 안에서 어떤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언정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지언정 그것은 내가 받는 그 예배가 아니다. 왜? 너희들의 실리와 이익을 채우기 위한 너희가 주인된 예배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인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실패를 입고 옛 성전을 입고 내가 무너질 것이다. 내가 헐어질게. 내가 죽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3일 안에 내가 다시 일으켜지리라. 새 성전을 내가 짓고 너희 가운데 그 새 성전을 허락하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로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이 성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 속한 자들, 이 성전 안에 거한 자들은요, 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자세히, 더 깊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요. 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의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은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참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새 성전으로 일으켜지시는데, 즉 부활한 자로 다시 사시는데, 그 사시는 그 성전 가운데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어떤 자들이 들어오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그 아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 전안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루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매번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번제로 주님께 예배에 올려드렸어요. 나의 죄를 이 죄 없는 이 양아에게 전가한 후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입으시고 우리의 죄가 다 그에게 전가되어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어느 그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에 속한 자로서, 성전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부름받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본문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들은 피상적인 아직 인간의 눈으로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으며 너가 어떻게 3일에 이것을 일으키고 다시 짓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셨냐면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어둠 가운데 많은 행위를 했던 그 행태가 배어있던 그 옛 성전을 입고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전이 다시 일으켜지셨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같이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갈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전에 이미 들어간 자라는 이 말씀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속한 자가 될 때 이 세상의 전, 이 세상의 땅, 이 세상의 거처는 관심이 없게 돼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서 하는 걱정, 근심은 다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일으켜진 그 전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 주한이가 있어서 주한이랑 살다 보니까 자꾸 그런 비유와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멕시코 땅에서 우리가 사역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주한이가 아직 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를 뛴 아이기 때문에 혼자 밖에 두면 너무 위험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집 안에 부모와 함께 우리 주한이가 같이 있을 때는요, 무슨 어떤 자잘한 어떤 사고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집 안에 주한이랑 엄마 아빠랑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주한이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지킴받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다시 일으켜진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뛰어놀 수 있고요. 사고를 쳐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요. 그 안에서의 진정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되셨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안에 속한 바 된 자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지어졌어요.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죽음과 부활 또한 공생의 삶을 마치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은 보혜사 하나님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항상 보살피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우리라는 전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행동하는 이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행했던 행태, 그 열심,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은 그 성령을 모신 전으로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지켜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전. 그 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지어졌지만 또 한 표현으로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거룩한 전으로. 그게 성결,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나의 실리와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꾼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 가운데 밝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채찍으로 그 모든 재물과 장사치레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은 이미 옛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성전이 일으켜졌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 사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성전에 사는 자로서 지음바되었고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모형일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실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마무리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때 하셨던 말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헐라 4일 동안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 모형을 바라보고,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요. 이 모형 가운데서 그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하고 그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짐으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일으키신 표적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오래 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빠른 시일에 올라와 6월절이 가까울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 지금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가 드리는 모든 행태는 너희 자신이 주인되어 너희 자신을 위한, 너희 자신의 실리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모습들 아니냐? 이거 다 내쫓고 이거 다 빨리 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씻은 바 되었지만 다시 그 더러운 오물 구덩이에 굴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주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하고 있느냐?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좀 밝히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요, 또한 내가 전 되어 그분이 나 안에 사는 삶,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니 그렇게 주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힘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전으로 부르시고 그 전이 이미 지어졌고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충만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